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쭉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31절 처음 시작 부분은 그가 나간 후에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 그는 바로 30절에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그랬습니다. 우리 현대식 그 일주일 요일로 따지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시간대가 목요일 저녁 밤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시간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촉구했지만 결국 외면하고 이제 예수님 계신 그 만찬 자리를 떠나게 됐고, 이제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의 제자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11명의 제자에게 3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영광을 받았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정의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영광이 이제 뭐 사람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높임받고 뭐 찬양받고 인정받고 뭐 격려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과 관련될 때에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존재의 차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상태에서는 알 수 없는데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나셨을 때의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을 보았다 또는 영광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라는 용어가 하나님과 관련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신 모습,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는 모습을 이제 영광이라고 한다. 이게 영광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우리가 보잖아요.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영광을 보고, 아, 하나님이시다 라고 동의하고 인정하죠. 그러면서 피조물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반사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이 피조물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 예우하는 반응의 맨 탑 클래스에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피조물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 인간은 자동적이에요. 자동적으로 예배 반응을 보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예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이 영광의 정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31절로 다시 오셔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이게 31절 시작 부분이죠.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랬어요. 과거형으로 지금 영광 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길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까, 그 모사를 꾸미러 지금 간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다 아시죠. 그리고 지금 그 가룟 유다가 떠난 이후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고 하신 말씀은 결국 이제 십자가를 지실 일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아직 예수님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 순간에는 아직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과거형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방법은 성경의 그 수사학 그 표현법 가운데 강조할 때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이 확실히 일어날 일이에요. 확실히 일어날 일이면 성경에서 그것을 과거형으로 씀으로써 강조합니다. 강조.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안 일어났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을 표현할 때 과거형으로 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은 지금 목요일 밤중이니까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였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 하면 아주 고통스러운 것, 또 수치스러움, 죽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십자가 하면 그 토악질이 나올 만큼 그렇게 아주 혐오적인 그런 용어이고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는 일을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당시 일반적으로는 수치스럽고 또 고통스럽고 죽음을 상징하는 이런 십자가를 영광으로 지금 예수님 표현하시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속에 아까 제가 영광 정의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십자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이제는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구원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구원해 주시려면 구원할 근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다,
멍청한 거다란 말이에요. 어이없는 것이다. 어떻게 십자가가 구원하는가.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그 길로 가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이신데,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원래 계획이 있어요. 원래 계획.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원래 계획을 다시 이루실 수 있도록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 원계획,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지신 원래 계획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이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여기도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생이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그럼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영생,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것 플러스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데 이 풍성한 삶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이 영원히 영생, 영원히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계획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하면 풍성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도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원래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가지신 원래 계획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원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원래 계획이. 자, 이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까 영광을 위한다는 말과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말은 의미상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그분 앞에 예배 반응을 보여요. 찬송하게 된단 말이죠. 머리를 숙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원래 창조 계획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 풍성한 삶을 영원히 지속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원래 계획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이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찬송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경배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이에요.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한 계획은 두 가지예요. 풍성한 삶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신 원래 창조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 실상은 어떠냐?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3장 23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원래 계획이에요. 거기에 가야 돼요. 영광에 이르러야 돼요. 그런데 왜 못 이르는가? 로마 3장 23절 앞부분에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원래 계획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죠.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 사망은 우리의 심장에 호흡이 멎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지옥 가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현실이고 실존이에요. 근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여기에 사랑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 수로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이 미물보다도 못한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시 원래 계획대로 회복시키길 원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그 깊고 그 강렬하고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풍성한 삶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고 예배하는 자로 회복시키길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한 그 원인을 해결하면 가능해요. 원인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하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쉬워요. 죄 지은 사람이 사망하면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다 죽으면 돼요. 사망하면 돼요. 지옥 가면 끝나요. 죄값 치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창조 계획, 원래 계획의 회복에는 문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관계 회복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값으로 다 사망해버리면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회복을 하려면 우리가 사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이 사망하지 않게 하셔야만 관계 회복이 가능해요. 그러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죄값을 치르려면 다른 사람이 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사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사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의인으로서, 의인이란 말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시죠. 불의한 자, 바로 우리들, 죄 있는 죄인들을 대신했다.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대신해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는 영원히 이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냥 죽으시고 말면 안 돼요. 예수님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왜 살아나셔야 되는가 하면 살아나셔야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조금 무섭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믿는 거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면 지금 바울의 이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은 그건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이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서 야 내가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 지금 다시 살아나서 내가 이 말 하고 있잖아. 하고 지금 그것을 입증시키는 일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원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신 죽는 일을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1절 하반절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영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십자가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이 영광의 복음 앞에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단독자로 홀로 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홀로 서면 네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네 가지. 적어도 네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네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사실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면 목이 곧었던 백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야말로 주님 앞에 미물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내 죄가 인정되고 죄인인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준 사실이 깨달아져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준 그 깊은 사랑이 막 느껴진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홀로 서면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이 깊은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느껴진다고요. 십자가 앞에 홀로 서게 되면 이런 일이 두 번째로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애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속에 강하게 역사함으로 믿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금 내가 믿고 고백한 것이 의심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요. 막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것이 막 믿어지고 의심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요. 아무리 옛날에는 믿어지지도 않던 것인데 그 사실이 막 받아들여지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음 앞에서 두 가지 자세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 홀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적어도 네 가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이 영광을 성경에서 보면 시각적으로는 아주 밝은 빛으로 소개합니다. 한자말로 하면 광채로 소개하고 있어요. 시각적 표현으로는 광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이게 광채죠. 아주 밝은 빛을 비춰주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해요. 그 빛을 받은 자는 그 빛을 반사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여러분 태양과 달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구에 있습니다. 밤중에 보름달은 얼마나 휘황찬 밝아요. 그런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이 밝은 것은 태양이 달을 비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달은 반사된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달을 보면서 참 휘황찬 밝은 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비추는 달을 보고 지금 태양이 제대로 보름달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그대로 반사돼서 우리가 그걸 보고 감동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는 그 빛을 온전히 달처럼 반사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원래 광채로 말미암은 그 빛의 결과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광채를 받은 자가 광채를 되비치는 것, 반사하는 삶.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건 꼭 교회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자기가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선한 청지기처럼, 충성스러운 청지기처럼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에서 말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봉사하려면,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그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빛을 보면서 햇빛이 달에 잘 반사됐구나,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 않지만 잘 반사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름달을 보는 거거든요. 지구에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을, 그 뒤에 구절 보시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이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영광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입을 싹 닫고 마는 게 아니고 다시 되돌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을 이루시도록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영광을 받은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시 그 영광을 되돌려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으로 높임받게 되시잖아요.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산 자에게 영광을 되돌려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근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좀 뒤로 처지는, 그리고 뭔가 좀 못난이 같고 그냥 후지고 그냥 부족하고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을 것이에요.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영광을 올린 자답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와 존재와 품격을 영광을 돌려드릴 만큼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을 되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가 그만큼 품격 있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분으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세워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우리 앞에 비춰주시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만 잘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자에게 다시 영광을 되돌려 주셔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품격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큼의 수준의 존재로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